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홍순원 목사님께서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주보다 제가 좀 더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우리 군 목사님이 또 이게 사회 보시면서 이게 어떤 강력한 에너지가 또 느껴졌어요. 그 군인들도 보면 요즘에 무슨 강철 부대인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참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젊은 시절에 그 열기가 느껴지는 그 군대 생각이 나면서, 이게 군대도 보면 이게 특공 부대가 있고 전투 부대가 있어요. 야종군이 있고 후방에 보급 부대가 있어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저는 보급 부대예요. 보급 부대 정훈장교. 근데 왜 우리 선교사님들은 야종군 사령관이에요. 야종군. 이게 강도가 달라요. 세거든요. 야종군들은. 전부 최전방에 있잖아요. 복음의 최전방은 어딘가 하면 선교 현장이에요. 이 선교 현장은 그 영적인 그 에너지가 부딪히는 자리랑 그런 자리거든요. 거기서 훈련 받으시니 기가 느껴져가지고 제가 아주 힘이 아주 오늘 그 이석증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지러움증이 지금 이 순간인데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까 저 목사님하고도 대화했지만 저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우리들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합력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참 이 시간이 그래서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근데 아침에 오늘따라 일찍 나왔어요. 근데 조금 이게 시간이 늦어진 이유가 우리 아는 분이 최근에 남자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머니의 말과 아내의 말. 세 번째는 내비에서 나오는 그 여자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방심해서 그분의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한 5분이 빗나갔어요. 길을 놓친 거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부터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걸 제가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데 제가 이제 실수를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세상에는 길이 있구나. 길이 정해진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면 시간도 더 걸리고 잘못하다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언뜻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 하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길은 다르구나. 지난 한 주간 3일 동안에 제가 3년을 경험했습니다. 3일 동안에 그걸 통해서 제가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우리가 길을 잘못 선택하면, 아까도 제가 방향을 거꾸로 했더니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길은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잘못된 길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반드시 그 길로 간다는 거지. 저는 그래서 참 귀한 경험, 지난주에도 내가 선택을 했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수많은 길 중에 한 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길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든지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참 그래서 요즘에 몸은 이게 약해져요. 몸이 약해지니까 막 서글퍼. 인생이 점점 짧게 느껴지면서 이제 내가 점점 이게 저물어 가는구나. 그런데 이 영은 그렇지 않더라고. 젊었을 때는 희미하게 느꼈던 것들이 점점 선명해지는 거야. 근데 옛날에 선명하다고 느꼈던 것들은 다 무너져가고 썩어져가고 희미해져 간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게 인생의 어느 시기든지 다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젊음만이 축복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요즘에 20대로 돌아가라고 그래도 전 싫어요. 왜냐면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보다는 이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면서 이 시간의 가치를 느끼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더 행복하다고 저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 인물은 엘리야죠. 엘리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간다. 이건 보통 영성이 아니잖아요. 이름도 참 멋있어요. 엘리야흐베. 이게 줄임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에서 이름 지을 때 좀 줄이거든요. 엘은 엘로힘, 야는 야흐베. 이걸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어떻게 이렇게 이름이 아름다워? 나의 하나님은, 나의 신은 여호와시다. 그 엘리야의 기도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너무 엘리야를 우리는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기도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는 엘리야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평범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 비결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18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사람이 비를 원해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인과론적이에요. 사람들은 비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이거 신이 노했나 보다. 기우제를 올리자. 기우제 올리면 비가 내리는데 이건 인과적인 게 아니에요. 비가 내릴 때 사람들이 기우제를 올린 거지 기우제가 비를 만든 게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은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이거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임했나 보다.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백성들이 지금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근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장마철이 아니에요. 먹구름이 몰려올 때 그런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비가 올 수 없는 가뭄의 한복판에서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놀라워요. 현실에 부합하게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대 속으로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현실과 부딪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결혼 3년 후에 아들 많이 난 다음에 아들 줄게 그런 얘기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20대 때 아들 줄게 그러면 할렐루야 하지요. 75세 다 됐는데 이미 다 태문이 닫히고 이제 아브라함은 다 늙었는데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례가 웃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8장 1절에 너무나 날이 화창하고 맑은 가뭄의 한복판에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야는 현실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무리 현실이 나에게 분명하게 다가와도
그 현실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현실과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엘리야는 본래 연약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면서 죽여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기필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하루는 가물어서 먹을 게 없는데 사르밧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르밧에 가봐.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진수성찬 맛있게 먹겠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 가보니까 어느 부잣집 잔치마당에 가서 먹게 한 게 아니라 하필이면 거기서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것도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양식을 달라고 손을 내밀라고 하니 이게 여러분 아무리 주의 종도 염치가 있잖아요. 엄마와 아들이 먹고 죽으려는 거 그거 내놔라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대로 해. 그런데 그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아낌없이 이걸 주의 종으로서 다 내어놓게 만들고 엘리야가 그 마음에 감동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루는 방야에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조금만 더 굶으면 이제 눈이 감기는 거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까마귀가 나타나요. 까마귀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엘리야를 자기 새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고기를 엉뚱하게 새끼한테 안 갖다 주고 엘리야 입에다 갖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속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주의 종은요. 주의 종은 굶어 죽지 않아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주의 종은 주님이 지키십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궁궐에서 그 산의 집이 먹었으면요 그런 능력이 안 나와요. 까마귀가 물어다 준 하나님 먹여주시는 그 고기 덩어리를 먹었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세례 요한이 헤롯이 주는 그 기름진 음식을 먹었으면 절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없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의 뜻을 전할 때 거기서부터 목에서 힘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 거야.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그러면서 점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항상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점은요,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하고 다른 모습으로 기도해요.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자꾸 그 어린 시절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 아마 1학년 때인가 우리가 요즘 먹는 그 종이폐구유가 처음 한국에 출시됐어요. 신기하죠. 옛날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저기 서울 병에 뚜껑이 잘못하면 뚜껑이 빠져버려. 그러면 이제 낭패예요. 폭 들어가 버리면 그거 뚜껑 때문에 먹기도 힘들고 그 바늘로 잘 따야 돼요. 잘 따서 막 똥 하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다쳐도 냄새가 배서 이게 밀봉이 안 돼. 한 번 먹으면 다 마셔버려야 돼. 그런데 그런 우유는 사라지고 종이폐구유가 등장했어요. 요즘에 먹는 거 종이폐구유. 지금보다 더 지금은 우유가 좀 많이 이제 흔해졌지만 그 당시엔 귀한 거잖아요. 그거. 참 신기했어요. 착착 먹는데 저희 그 목사관 사택, 저희 집에 이제 그 문이 큰 문이 있는데 아침에 보면 6시만 되면 문이 쏙 열리고 누구 손이 쏙 이렇게 들어와. 거기에 종이폐구유 하나 이렇게 톡 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 드시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놓고 가는 거죠. 그때 그렇게 좀 가난했던 시절이었었는데 우리 동네 판자촌이 있었고 이렇게 서대문교회 옆에. 저는 궁금해서 이제 그걸 항상 그거 목사님이 드시는 건데 제가 홀라당 먹고 왜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드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그 시식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문이 열렸길래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한 할머니가 이렇게 쭉 가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하신 분이야. 최선옥 권사님. 판대촌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 폐구인을 쏙 놓고 가시는 거예요. 야, 저분 참 대단하다. 하루는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홍복남 집사님 중풍 환자예요. 누워 있어요. 신방 오셨다고 딱 이제 예배드리고 또 그 폐구유 3개, 달걀 삶은 거 3개 딱 이렇게 농내 목사님 오셨다고. 근데 사람은 4명이 우리 아버지, 나, 홍복남 집사님, 최선옥 4명인데 이분은 저는 많이 먹었어요. 그러고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셋이서 이제 먹는데 저는 그 폐구이를 탁 해서 이제 마시는데 한참 보니까 그 남편분이 그 폐구이를 못 먹어요. 이렇게 보더니 이게 뭐야 그러는 거야. 이게 우유예요. 드세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따드렸지. 근데 그날 그분이 그 우유를 처음 먹는 거야. 야, 난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야, 주의 종을 해서 그렇게 섬기시는 그 남편은 사주지 못해도 주의 종을 향해서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이 그게 저희 아버지가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그 주의 종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모습. 그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저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바로 그 오늘 본문의 전의 장면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 햇볕은 쫙 쨍쨍한데 비를 주신다고 그 말씀을 무심코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등산을 참 좋아하는데 하루는 그 치악산에 등산을 가다가 그 어떤 젊은 청년이 그 음향 수집기 마이크를 들고서 새소리를 수집하는 걸 이제 보면서 참 그게 뭐 하는 사람인가 물어보니까 새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사람이 이제 새소리를 수집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귀에 이제 그 많은 새소리들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혀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 귀가 이제 어두워지는 줄 알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오는데 밤이 어둑했는데도 또 여전히 새소리를 채집하고 있길래 아직도 새소리를 채집합니까? 그랬더니 낮에 오는 새가 있고 밤에 오는 새가 있는데 이제 밤새 소리를 채집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들어보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저 사람은 들을 수 있는데 나는 들을 수 없는가? 근데 그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 청년이 아저씨 잘 집중해 들어보세요.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까 아까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새소리조차도 내가 그것에 집중해서 훈련을 하면 들려오는구나. 내가 너무 다른 소리에 귀가 익숙해져서 이 소리를 못 듣는 거지 이 소리가 없는 게 아니구나.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듣고 싶지만요. 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청각장애는 언어장애를 만들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못하지.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비결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세상의 소리에는 어두워져. 동시에 두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 제가 여기서 첫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음파 가운데 인간의 귀가 포착할 수 있는 음파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영역의 음파가 더 넓어. 저주파가 있고 초음파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걸 못 들어요. 근데 인간이 포착할 수 있는 음파를 소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소리가 없어도 음파는 있는 거야. 그래서 침묵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은 못 들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레와 같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아합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는 내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은요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직 현실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현실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해. 오히려 믿음이 현실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서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 이게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붙잡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이걸 원하. 먼저 자기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을 하나님이 안 하셨다고 미리 내가 결정해버려.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온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달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아무리 세상이 화창하게 구름 한 점 없어도 비를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엘리야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거기다가 자기의 머리를 쳐박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노인네가 그거 여러분 해보십시오. 저도 그 몇 번 시도하다 실패했는데 요가 전문가 아니고선 그거 힘들어요. 무릎 꿇고 거기서 머리를 어떻게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집에. 그건요 아무리 나이 드신 분이지만 오랫동안 해본 경험에 쌓인 거예요. 1년 2년은 그렇게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는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심령을 살피신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야. 기도 잘하는 사람이 제일 못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 모퉁이에서 그 미스터 바 누구의 바리새인들이 이제 성전 모퉁이에 서가지고 24시간을 기도해. 근데 그 사람만이 비밀을 알아야 돼. 남들이 볼 때 24시간 하는 거야. 놀고 있다가 사람들 나타나면 가서 서서 기도하니까 사람들 저 사람은 잠도 안 자고 기도하나 봐 그러지. 자기들이 본 것만 보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기도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심령을 살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그 최선옥 권사님을 제가 아직도 못 잊는 이유가 그때가 아마 69년도 월남전 마지막 막바지에 근데 그때 영하 막 30도 떨 소주병이 얼어 터지는 추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에 그분이 기도하시는데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 월남에 있는 우리 아들들 얼어 죽고 동상 안 걸리게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다가 저분이 기도가 참 이상하다 이거. 저런 기도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나. 월남에 여러분 겨울이 있습니까?
무좀엔 걸려도 동상엔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너무 기도가 어리석은 기도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최근에 와서는 그 기도가 생각나는, 야, 이게 진짜 기도구나. 기도의 언어는 잘못됐지만 하나님 향한 그 기도하는 자세가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방식을 보니까 처음에 기도를 딱 끝내고 사환한테 자, 응답 안 나 가봐라. 가보니까 아까보다 더 하늘이 더 맑아져.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응답이 와야 되는데 더 절망적이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경험 하시게 됩니다. 몸이 아파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했더니 몸이 더 아파. 고난 속에 사라지는 게 아니야. 더 큰 고난이 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기도 안 하지. 하나님 날 버렸나 봐. 근데 그때 쉬면 안 된단 말이야. 또 기도하란 말이지. 또 두 번째 기도하는 거야. 또 가봐라 했더니 아까보다 더 쨍쨍해요. 두 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더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 여자 혼자서 자기 땅을 넘어온 것도 이건 인생 사생 결단한 거야. 그 많은 무리 중에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주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산전수전 겪어서 다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어서 와라. 너 참 수고했다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개라고 그러는데 너 같은 아이인데 내가 은혜를 줄 수 없어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와서 최고의 절망을 다른 데서 절망을 겪은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절망을 겪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 여인이. 근데 주님이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어. 그러나 기다리시는 거야. 더 가까이 와. 더. 마지막 그걸 네가 넘어서야 돼. 그 여인의 마지막. 쟤는 저 개 맞아요. 개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 말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그 여인을. 내가 볼 때 주님 정말 그 여인에게 감격하신 그 장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거 보시고서 응답을 시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저기 러시아에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있어요. 상페테르스부르크에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르미타주 가면요, 루브르 대형 박물관 합한 것보다도 더 엄청난 세계적인 보물들이 거기 다 있어요. 렘블란트 그림도 있고요. 근데 저는 어떤 그림을 봤는데 무명의 작가야. 무명의 작가의 그림인데 저는 그 그림을 잊을 수가 없어. 이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잡고 올라가. 근데 그 맞은편에 성경에 감춰져 있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눈으로 해석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양을 몰아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당황해서 양을 준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혀끝에 채 올리기도 전에 우리의 원한 걸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기 때문에 그래. 끝까지 가서 우리가 그걸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마음을 뚫어보고 계시거든. 칼을 든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길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 아들 드릴게요.
내 이삭 바치겠습니다.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이미 마음속에 결심한 거야. 그 결심한 마음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중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끝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해야지. 응답 없다고 절망하면 안 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5번, 6번 하는 거예요. 7번째 가봐라 했더니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지나간대. 보통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이게 장난하나, 이거 무슨 구름 하나 지나가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사소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 우습게 여기는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큰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게 아니야. 작은 것 속에서. 그 작은 구름 속에서 엘리야는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다는 거야. 오늘 보면 물이 넘쳐나니까 빨리 맞아.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비 주실 때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에요. 홍수가 나는 거야. 빨리 출발하는 말이야. 큰 홍수가 나니까. 엘리야의 3번째 기도하는 모습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6번 기도하신 분 있어요? 아직 멀었어요. 7번 하세요. 나 7번 했는데요. 7번이란 얘기는 7번이 끝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1, 2, 3, 4, 5, 6은 숫자인데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건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면 뭐 사람들이 계산을 해. 7, 7이 49, 490번 용서하면 되는구나. 491번째는 왼수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490번 계산하는 사람은 그건 가짜예요. 끝없이 용서란 말이에요.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끝까지 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46절 보면 그 비밀이 밝혀져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가 우리 어떤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어떤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응답은 다양해요. 사람마다. 간구가 다양하듯이 응답도 다양해. 그러나 하나님의 동일한 응답이 있어. 똑같은 응답.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응답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살아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거야. 아니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 좋다고요. 시험 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저도 넘어져요. 기도 안 하면 넘어지는 거야. 기도하는 한 시험을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왜?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능히 시험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8절 몸소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이유가 있든 제목이 있든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합이 막 달려가는데 아합보다 더 앞서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응답을 얻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이걸 우리가 더 쉽게 하면 기도가 응답이에요. 기도가 그것이 응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향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 Das Gebet die Welt umspannt. 세상이 아무리 차단돼 있고 막혀 있고 어두울지라도 네가 기도하는 순간 세상이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그 원인과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막혀 있고 절망하고 좌절로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해답의 열쇠를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열쇠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혹시 2번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3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번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4번 기도하시기 바래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는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늘 저에게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사 저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을 향해서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강구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